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테오, 마르코, 루카까지 다 봤고, 이제 오늘 공관복음하고, 오늘이 6월 13일이죠? 14일. 그럼 이제 다음 주 6월 21일 날, 요한복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6월 28일 날에는 우리 신부님들 피정이니까 그때는 못하고, 그 다음에 7월 5일이 되죠? 7월 5일 날 요한복음 두 번째 하고 7월 12일 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세 번째 하면서 마지막 마침 미사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그럼 몇째 주? 둘째 주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관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고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우리 그 신약 성서를 배울 때는요, 과목이 뭐뭐 있냐면 맨 처음에 신약 성서 입문 그게 있고 그런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관사도라는 과목이 있어요. 공관사도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공관사도 하려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사도행전. 왜냐면은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 같은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공관사도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바오로 서간을 배웁니다. 그게 과목이에요. 바오로 서간. 그럼 이제 서간 중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한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요한 카톨릭. 요한 카톨릭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묵시록. 가톨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오로 서간이 아닌 나머지 서간을 우리가 공동서간이라고 해서, 가톨릭이란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서간, 가톨릭 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입문, 공관사도, 바오로 서간, 요한 카톨릭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네 과목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서를 배우는 거니까 거의 신학생들만큼 분량으로는 신학생들만큼 조금 덜 더 뭐 이 정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거 받았어요? 네. 지금 여기 된 거 있는데, 그래서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요. 야, 진짜 우리가 3월부터 3, 4, 5, 6 거의 4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 많은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딱 한 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 장 동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참 허무하더라, 허무해. 뭐 여러분들 뭐 다 메모하셨던 것이지만 혹시 메모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메모하셨더라도 한눈에 보시라고 종합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안 했던 거는 좀 이렇게 좀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 공관복음서, 먼저 사복음서의 상징에 대해서 1번에 소개했죠. 그래서 이거는 묵시록 4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레네오 성인하고 예로니모 성인이 묵시록 4장 7절의 내용을 주해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 묵시록 4장 7절의 내용은 에제키엘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 저자가 에제키엘서의 내용을 따가지고 인용을 했고, 그 내용을 이레네오 성인하고 예로니모 성인이 주석하면서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 어자는 무슨 어자냐면은 하느님의 어자입니다. 하느님의 어자. 하느님의 어자에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어자가 이제 아주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하느님 주변에는 온갖 악한 것이라든가 더러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하느님 주변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은 항상 뭐든지 그 비유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 달렸으니까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근데 이거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중재자들을 통해서 이런 의미인 것이죠. 네 생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네 생물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생물은 우리 지상에서 만나는 그 생물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초월적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초월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자 같으면서도 날개를 갖고, 황소 같으면서도 날개를 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이 천상 예배, 하느님 옥자 앞에서 천상 예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그 거룩한 품위, 하느님의 어떤 위치, 이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표현들인데, 교부들은 또 특별히 이것을 사복음서와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거리고 교회 전통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는 사람, 마르코는 사자, 루카는 소, 요한은 독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서두 앞의 내용과 각 네 생물에 상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인성,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르코의 서두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요한의 그 소리가 맨 처음에 이제 나오죠. 그 서두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자후라고 하죠. 사자후. 그거와 연결이 된다. 루카에서 앞부분에는 이제 머릿말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스가랴가 이제 제사를 하는 건데, 제사 때 이제 소를 바치죠.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로고스 창가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그리스도의 그 천상적인 품위, 이거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또 독수리의 그 눈이, 독수리가 눈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의 눈과 그 요한복음의 그 통찰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통찰력이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면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성당들 보면 이런 그림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저자, 독자, 작성 시기.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전통, 교회 전통 안에서 보는 저자가 있고, 이제 학계에서 보는 저자가 있고, 어느 것이 맞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를 묵상할 수 있고,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저자를 묵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도표 밑에서 봤던 것처럼 파피아스, 이 교부 문헌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피아스, 그 다음에 이레네오, 에우세비오, 여기 그 책들에 증언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아보면, 마테오복음 마테오가, 마르코복음 마르코가, 루카복음 루카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복음서를 우리가 마테오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 2복음서를 마르코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그 저자를 교회에서 전통에서 보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쓴 것이고. 그래서 마테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마테오복음 10장 3절, 정직 세관이기도 하다. 마테오복음 9장 9절, 10장 3절, 레위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마르코복음 2장 13에서 14절.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잠깐 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의 전통에서는 이제 마르코는 베드로의 그리스어 통역관으로 볼 수 있다. 마르코가 이제 바오로와 1차 여행 동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오로 주변에서 동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필레몬서, 콜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 나오고,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루카는 이제 의사이면서 바오로의 동료. 그래서 역시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 콜로새서, 필레몬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그 마르코하고 같은 구절인데요. 그 구절을 찾아보면 그 마르코도 있습니다. 루카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봤을 때에는 마테오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유다계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고, 마르코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고, 루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성 시기는 마르코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후.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와 루카는 80년 전후 혹은 80에서 90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젠 알고 계신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들어도 까먹고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이제는 까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특징들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생략할 건 생략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문체, 이제 마테오 같은 경우는 유다교적인 표현, 수사법, 유다교적인 수사법, 반복 연결법, 대조법 이런 것들 등등 사용했다. 마르코는 단순하고 서민적이나 생동감이 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현재형 많이 썼고 즉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랬다는 거 얘기했죠. 루카는 세련되고 회화적인 묘사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답게 단순하고 서민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볼만한 것이고, 마테오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썼던 유다계 또 그리스도인에게 썼던 그 느낌 그대로 유다계적인 표현과 수서법이 쓰여졌고, 루카는 이제 그리스인에게 쓰여진,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그 글답게 세련됐다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그래서 마테오는 유다 관습에 친숙하다. 마르코는 셈족적 표현. 셈족적 표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셈족적 표현입니다. 이 사용되고, 그러나 팔레스티나 지리에 있어서는 부정확하다. 왜냐하면은 마르코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마 디아스포라에 살았던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 팔레스티나에 많이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다음 루카는 유다교 계율과 관습을 잘 모르고 대신에 로마의 풍습에는 사정이 밝다. 팔레스티나 지역 명칭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유성. 마테오는 전례문에서 즐겨 사용되었다. 근데 마르코는 복음이란 말을 사용했고 또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루카는 루카복음 자체가 인간적이고 정감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주변 인물들,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인물들이 아니라 다 우리가 보고 묵상할 만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고유 텍스트, 동방박사 방문, 이집트 피신, 대당명제. 대당명제가 뭘까요?
예? 대장명제 예를 들어서 대장명제하면 어떤 거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평일미사 복음 말씀 보면은 나오는데 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에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태복수법이라는 구약의 명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신하는 그것에 맞서는 예수님의 명제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것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의미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 마태오복음 5장이죠. 그 산상설교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대장명제의 내용. 그 다음에 뭐 하늘나라의 비유는 이제 13장 36에서 52 가라지의 비유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또 깜빡깜빡을 잘해가지고 또 성서책을 놓고 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 가라지의 비유 내용. 그 다음에 겨자씨 이런 건 안 나오고 저 다른 데서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보물의 비유, 진주상인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 저는 가라지의 비유가 참 제게 참 위로를 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제서품을 준비를 하는데 물론 제가 입학할 때 20살 때 이제 그 순수하고 나름대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 신부가 되려는 그 사제가 되려는 그 열정이 충만했을 때와 고학년이 되었을 때의 그 제 모습을 보면 그 사이에 제가 성장한 것도 많죠. 지식적으로도 성장하고 기도하는 것 방법이라든가 기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하고 제가 그 사목적으로라든가 신앙적으로 경험한 것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성장한 것도 많지만 그 20살 때 순수했던 때와 이제 28, 29 뭐 물론 그때도 뭐 순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순수했지만 그때 그 사이에 또 자라나게 되는 내 안에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내가 그 안에서 실수했던 모습이라든가 자세도 많이 순수함도 많이 떨어지고 이랬던 자세들 내 안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자꾸 나오는 아무리 신학교 생활을 해도 이게 잘 사라지지도 않고 잘 고쳐지지도 않고 뭐 미사라든가 이런 거 참여할 때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내 안에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때도 보면은 내가 마찰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내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걸 신부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가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됐어요. 내 안에서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함부로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것들 이게 밀인지 가라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대로 둔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밀이 상하지 않도록 밀이 함께 꺾여 나가지 않도록 그대로 두신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께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학생 때 막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애쓰고 고심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밀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부단히 노력하고 가라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뽑아 가실 수 있도록 그냥 내어주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고학년 때 참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참 좋아해요. 제 보좌신부 때도 그래서 사제서품 받고 그 보좌신부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장 수녀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저기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어쩌고 막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선생님께 선생님 저는 사제서품 받으면서 그 가졌던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좌 신부로서 열정이 있다 보면 실수가 하게 되죠. 본당 신부님 뜻에 맞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더 이제 오버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게 다 가라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라지가 두려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건 무의미하다. 오히려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보아주시면서 밀을 키워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내 열정이 부르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것을 할 때 어떤 실수 그런 거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제게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컸었죠. 이런 가라지의 비유. 그다음 임마누엘이라는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서두에 나왔고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례의 명령.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었고 유다의 자살. 이거는 공간복음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있고 사도행전에 또 유다의 자살 내용이 나오죠. 마르코복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유 텍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작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더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테오와 루카에서 마르코의 것을 보고 쓴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아주 풍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쓰면 유아기사화 중에서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기, 엘리사벳 방문하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 나자렛 설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이거 넌 참 좋은 못을 택했다. 루카복음 10장입니까? 11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다음에 야근 집사 이야기. 야근 집사가 그거죠. 야근 청지기 잘릴 거 생각해가지고 미리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포섭하는. 신부님, 근데 그거 읽으면서 네. 그 부분을 칭찬을 하셨는데 실제로 칭찬하신 거는 아니죠? 그 집사를 칭찬하는 집사의 행동을 칭찬한 것일까요? 루카의 재물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재물관에 따르면은 이 집사는 칭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예전에 우리 교수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한테 너희들이 나중에 사제가 되면 프로 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나쁜 말이기도 합니다. 왜? 프로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 프로는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뭡니까? 프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합당한 능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게 프로 아닙니까? 아마추어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제가 프로가 되라, 전문성을 키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사제가 뭐 강론 준비라든가 아니면 사목 방문이라든가 어떤 환자들 방문할 때라든가 어떤 교리를 할 때라든가 그때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사제답게 해라는 얘기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지만 참 그게 좀 씁쓸한 의미는 뭐냐면은 마치 이걸 사제라는 게 하나의 사제는 직업이 아니라 직무 아닙니까? 근데 직업적으로 대하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수 신부님은 그 두 번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한 줄 아느냐,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얼마나 치열한 줄 아느냐,
뭐 하려고 얼마 장사하려고 얼마 영업하려고 얼마 치열한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그 뭐냐 보험 영업 보험 들게 하려고 그 보험 그 사원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는지 아냐고 서비스를 얼마나 하냐고. 너희들 만약에 신부돼 가지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태도로 대한다면 신자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느끼겠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 보험회사 직원을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다른 일반 세속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 일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자기 세속 일을 하는 그 태도. 마찬가지로 사제도 신앙적인 복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러한 전문성과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야근 집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록 세속의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진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미래가 결국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너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 뭐 얘기합니까?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뭘 물어보죠? 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몸 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아팠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잘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정말 모든 이들을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했구나. 이게 우리 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 인생 어차피 한 번 갔다 한 번 가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죽으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속 사람들도 세속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더군다나 신앙인인데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말 그대로. 이해가 되겠죠?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나병 환자 10사람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자도와 우도 이야기, 루카복음 이야기, 루카복음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구조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또 봤고 다른 측면에서도 봤었죠. 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통점은 뭐냐면은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순환 죽음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예루살렘을 한 번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3번 혹은 4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공간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은 아마 3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성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한 3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럼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분명히 왔다 갔다 적어도 3번은 하셨을 텐데 그거를 다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갈릴레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구도로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갈릴레아, 예루살렘,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르코는 갈릴레아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갈릴레아와 이방인 지역까지 포함시켰고 그다음 순환 죽음 부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간단하게 집어넣고 루카복음에서는 마르코에 나와 있는 이방인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마테오와 공통점이 갈릴레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마테오와 공통점이고 또 마르코와 공통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아주 긴 여정이죠. 이게 마르코와 루카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루카에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하나의 거대한 설교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이 그 여정 안에서 이루어졌죠. 어떤 사건들보다도. 제가 지금 쭉쭉 얘기하는 게 그 기억납니까? 우리 강의 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그러면 마테오와 마르코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마테오도 마르코도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레아로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계셨고 승천도 어디에서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죠. 그게 다 나름대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공간복음이. 그 다음에 이 지리적인 구조 말고도 다른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카복음은 다른 구조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제 마테오와 마르코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 마테오 같은 경우는 이 갈릴리아에서의 것을 5 설교집과 사화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3장에서 7장은 하늘나라의 복음 선포 계시, 8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포, 11에서 13은 옛 백성에서 새 백성으로, 14에서 18은 새로운 공동체 잉태, 그다음 19에서 25는 예루살렘에서의 대립 심판. 그 다음에 마르코에서는 1장에서 8장은 예수님은 곧 메시아다. 9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은 곧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계시가 된다고 했고, 제가 이거의 그 가운데 그 기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예수님 메시아 1장에서 8장의 서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의 아드님이심이 선포되었고, 9장에서 15장 내용은 그 서두에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이 됐던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끝에 가서 백인 대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이라고 선포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자, 독자 작성 시기는 머릿속에 있으시면 참 좋겠고요. 이 특징은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대략 이렇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마테오는 유다계니까 충분히 알만하고, 마르코는 맨 처음 쓰여졌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카는 저를 떠올리시면 아마 기억나시지 않을까. 그런 특징 아셨으면 좋겠고, 구조는 이 머릿속으로 항상 염두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뭐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 지리적인 면이라도 여러분들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테오는 이 5 설교집으로 되어 있고, 이 마르코는 이렇게 되어 있다, 1, 2부로 되어 있다, 이런 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도 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절까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죠, 최고. 근데 신학적인 메시지는 이제 마테오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유다계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자, 율법의 완성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진정한 완성은 교회의 탄생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인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건국되기 위한 조건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마테오 안에서 실현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르코는 예수님 버림받음 속에서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임심을 드러난다는 것. 이게 마르코의 핵심입니다. 루카 구원 보편 사상의 핵심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쳐지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제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4-3-12 한가운데 12주 동안 한 거죠. 12주 동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따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이 공감복음서, 사복음서 대조, 이걸 이제 제가 몇 개 예제를 한 3군데에서 뽑았죠?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볼만했던가요? 해보셨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색연필이에요, 색연필. 그래서 이거 뭐 저도 자주 쓰진 않습니다. 가끔 필요하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꼼꼼하게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하면 정말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대충 봐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궁리하면서 이런 특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작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궁리하고 답을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오로선에 잠깐 들렸더니 이 책을 찾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성서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활용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걸 보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유인물은 200주년 성서입니다. 200주년 성서는 성서 번역된 것 중에 가장 직역을 한 겁니다. 성서 원어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공동 번역은 의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참 예쁘게 들리는 표현들이 많죠. 새 번역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직역에 충실하면서도 우리 귀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좀 균형은 제일 잘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득이하게 이 내복음서 대조는 이거는 절판이 됐어요. 왜냐하면 200주년 번역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판이 됐는데, 대신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CBCK가 뭐죠? CCK라고도 하고 CBCK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입니다. cbck.or.kr 하면 한국 천주교 주교회,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매일 미사책 발간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교회 문헌 발간하고 우리 주교님들 회의하는 데고, 새 번역도 이 CBCK가 주관해서 한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에 알림마당, 한국 교회 소식들 나누는 주교회의, 한국 가톨릭 설명, 가톨릭 마당, 가톨릭이라면 교황청 중앙, 문헌마당, 교회 가르침들, 말씀마당,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죠. 성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보여줬던 바로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에 딱 들어가면 요 밑에 사복음서대조, 성경자료, 연대표 있죠.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저 누가 가르쳐서 제가 이걸 찾았던 게 아닙니다. 저도 보면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성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이게 다 볼만해요. 다 볼만한데 연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잘 돼 있어요. 여기가 그 우리 성서책 주석 성서에만 있나? 주석 성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연대표인데 이건 뭐 그렇고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 사복음서 대조. 딱 바로 가게 하면 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자 요한의 설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글자를 좀 키워야 되겠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혹을 받으시다 이 내용을 보는 거죠. 이 내용. 예, 이제 우리가 볼 거 이거죠. 이거 착 하면 시간이 걸리. 이거는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 책을 여러분들 구할 수도 없고 또 가끔씩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백과 사전도 이젠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렇게 막 길게 뭐 할 것도 아니니까 10분 쉬었다가 하죠.